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하는 천호동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여성선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네. 건강하게 사는 세 가지 비결. 밥이 무다 그러죠? 밥이 보약이다. 식사 잘하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밥만 잘 잡수시면 안 되고요. 또 보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또 보약이에요? 잠이 보약이다. 저녁에 잘 주무셔야 돼요. 저녁에 잘 주무시고 하루의 피곤이 잠자는 시간에 다 거뜬하게 해소가 되어야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건강하게 사는 비결. 여러분들이 아침도 잡수시고 점심도 잡수시고 또 저녁도 드시고 나면 하루에 한 번 가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강대상이라고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하루에 한 번씩 거기 가서 버리고 와야 돼요. 아무리 거룩한 것 같이 앉아 있어도 누구나 다 한 번씩 가야 됩니다. 거기 못 가면 아주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쾌변해야 된다. 쾌변.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잘 버리고 와야 돼요. 이 세 가지 잘 하시면서 운동 적당하게 하면, 요즘은 100세 장수 시대인데 아마 요즘 이제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거뜬하게 100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톨스토이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잖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세 가지 질문인데 톨스토이는 세 가지를 그 책에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톨스토이는 그 책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지금. 어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다시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가고 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가 아무리 좋아도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어제도 소용이 없어요. 또 내일은 아직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또 뭐 좋은 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일은 아직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좋은 시간이냐?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작년에도 기도원 와서 은혜를 받으셨죠? 작년 그러니까 굉장히 먼 옛날 얘기 같은데 거꾸로 한 20일만 돌아가면 작년입니다. 작년에도 은혜를 받은 것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또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도 그 지나간 시간의 은혜 귀중합니다. 그런데 언제 은혜를 또 받아야 되느냐?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의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숨쉬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친구 있고 같은 교회 집사님 계시고
또 함께 온 우리 동료들이 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특히 한 교회에서 같이 오신 분들, 또 같이 오신 가족들, 또 자녀들 방학했다고 데리고 오신 분들, 참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 책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뭐 하는 일? 사랑하는 일.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도 한평생 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언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고 살아도요, 다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다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데 언제 미워할 시간, 언제 질투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누가 있느냐? 이 강사 목사님이, 여 목사님이 계셔요. 저는 성이 특이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여 목사님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성경에서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복의 근원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영상실에 방송실 영상이 6컷인데 첫 번째 영상 자료 좀 올려줘 보세요. 네. 성경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앞부분을 빼고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의 조상, 사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어딘가를 닮아요. 얼굴이 닮든지 얼굴이 안 닮으면 손가락이라도 발가락이라도 닮아요. 제가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녀석이요, 이 새끼손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휘었어요. 제 손가락을 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쑥 휘었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우리 선친 아버님 이 새끼손가락이 저보다 더 안으로 휙 휘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손가락이 약간 휘었는데 아들 녀석은요, 할아버지를 닮아서 조상을 닮아서 손가락, 마지막 손가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휘어 있어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조상을 닮아가는지. 사람은 조상을 닮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의 신앙을 닮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야 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벗. 우리 영상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친구라도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좋은 일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그냥 많이 있을까요? 까무레칠 정도로 많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친구라도 좋은 일이 있을 텐데, 혹시 여기 윤석열 대통령하고 고등학교 동창들 계셔요? 대학 동창, 서울대 동창 계셔요? 다 아마 한 자리씩 와서 뭐 장관이라도 아니면 뭐 차관이라도 아니면은 대사라도 와서 하나씩 하라고 연락 다 왔을 거예요. 대통령이 친구라도 좋은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럽지 않으세요?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둘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친구라고 인정받았어요.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비가 너무너무 안 와가지고 가물었어요. 왜? 1년에 0.3mm밖에 안 와. 0.3mm. 근데 김영삼 대통령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그렇게 장마가 오래오래 져서 그냥 물난리가 났는지, 왜? 비가 대중 없이 오니까. 비가 대중 없이 와죠. 자,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으로부터 벗 친구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4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예,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범사, 하는 일마다. 따라합시다. 하는 일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어가고, 참 사업 잘 되는 것도요, 자기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라야 됩니다. 범사라는 것은 그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그가 가축을 키우면 가축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가 범사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가지, 첫째는 믿음의 조상, 둘째는 하나님의 벗 인정받았고, 셋째는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영상실 두 번째 영상을 잠깐만 올려주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몇 가지인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니까요, 어떤 복이었느냐?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천국의 복, 그리고 지켜주시는 복,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장수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니까 몇 살을 살았어요? 175세. 100살만 살아도 장수인데 175세까지 살았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일찍 죽지 말고 아브라함만큼만 사세요. 시작.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하였고, 창세기 13장 2절에 은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영상실 이제 영상 내려줘도 괜찮아요. 은금이 풍부했다. 요즘 제일 비싼 게 뭡니까? 금이에요. 금. 여러분들이 뭐 5만 원짜리 좋다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를 007 가방에다가 넣어둬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007 가방에다가 금을 넣으면 가격으로 말하면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2절에 은금이 풍부하였고,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베드로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 선생님, 저는요 죽어서 천국 가도 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007 가방에 금 한 가방만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그거 뭐 쓸 데가 없을 텐데 그래도 원하니까 가져가 보라고, 그래서 007 가방에다가 금을 괴짝으로 탁 해가지고 그 안에 하나 가득 넣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확 환영을 나옵니다.
천사들이 하는 말이 그 가방 뭐하러 들고 왔느냐, 그래서 나는 돈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돈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요 가방 안에다가 금을 넣어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무거운 걸 뭐하러 가지고 오세요? 저기 보도부록을 좀 보세요. 천국은 길이 뭘로 깔려 있는 길이에요? 천국은요 길바닥도 황금길이요. 그래서 천사들이 저기 보도부록을 좀 보라 그래서 보았더니 전부 황금으로 보도부록을 다 깔아놨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물질이 필요하지만요 천국은요 물질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해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밝은 광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돈 하면요, 어떤 사람이 소원을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 한 가지만 얘기하면 들어준다 그러는데, 아유 자기는 두 가지인데 돈도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하고요 여자하고. 그랬더니 아니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한 가지만 들어주신대요. 아유 돈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드디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돌아버린 여자, 돈 여자. 여러분 이 땅에서나 물질이 필요하지 천국 가면 물질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금이 풍부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자녀가 8명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6명의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 6명이 자녀가 나오는데 그 6명에다가 나중에 낳은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또 하나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일까지 더하니까 8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있는 대로 많이 낳으면요 키울 때 힘들어서 그렇지 다 크고 나면 자녀가 많은 게 축복입니다. 자녀가 많은 게 좋아요. 우리나라가 최근 3년 동안 인구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5,400만 명 정도 때 3년 동안 계속 인구가 줄었어요. 얼마가 줄었느냐? 작년 1년 동안은 20만 명이 줄었어요. 왜? 결혼 안 하는 사람 많고요. 또 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출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저도 어릴 때 8남매, 제가 7번째로 성장했어요. 8남매 7번째로 자라니까, 야, 어릴 때는요, 8남매가 복잡, 부모님들까지 10식구가 복잡, 그것도 단칸방에서 10식구가 복잡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크고 나니까요, 다 얼마나 좋은지. 제일 큰 누나는 건국대학의 교수를 만나서 결혼하고, 둘째 누나는 목사님 만나서 사모님 되고, 셋째는 의사 만나가지고 의사 마누라가 되고, 저 미국에 지금 디트로이트에 저기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살고 있는데, 넷째, 다섯째 다 8남매 많으니까요. 제 바로 위에 누나는 매형이 한국화약의 부사장이에요. 뭐 8남매가 막 다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키울 때 힘들고 공부시킬 때 힘든데 그 간증하려면 제가 1시간이 또 필요한데, 그리고 그는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갔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뭐 하는 겁니까? 칼이 들어오고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올 때 막아주는 것이 방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환난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코로나도 막아주시고 시련도 막아주시고 실패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걸 다 합하니까요,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에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범사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가 복의 근원이었어요. 자, 절반 여기 딱 갈라가지고 여기 하나 둘 세 줄은 A팀, 절반을 갈라서 이쪽에 한 줄 두 줄 세 줄은 B팀. A팀과 B팀 이제부터 경연대회를 합니다. 무슨 경연대회인가 하면 수학 경영대회, 수학 경시대회를 하겠어요. 우리 방송실 문제를 좀 쫙 올려주세요.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그러면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먼저 맞추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2 곱하기 3. 예? 예? 또 여기 7. 또 9. 어떤 사람은 7 그러고 어떤 사람은 9 그러는데, 자, 그러면 다수가결로 결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9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9. 예, 손 내리시고. 7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9가 좀 더 많네. 그러면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손 안 든 사람은 9도 좋고 7도 좋사오니 그냥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9라고 얘기한 사람은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3, 3에다가 3을 곱하니까 9, 그럴듯해요. 7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에다가 3을 곱하니까 2, 3은 6, 6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7, 그럴듯해요.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모든 것은 원리가 있는데 수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수학의 원리 가운데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하면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을 경우에는 곱하기부터 먼저 해라. 이게 수학의 원리요. 다시 한번,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 뭐부터 하라? 곱하기부터 먼저 하라. 여러분,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하고요, 덧셈과 뺄셈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에다가 3을 먼저 곱해가지고 6에다가 2를 더하니까 7 맞았어요. 1에다가 2를 더해가지고 더하기 먼저 하면 3, 3, 3은 9. 그 사람은 원리대로 안 해서 그럴듯하지만은 틀렸어요. 왜? 원리대로 안 해서. 여러분, 수학에도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3시 시간에는 오늘 제목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삼고 오늘 제목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 축복의 원리. 아니, 더하기 빼기도 원리가 있는데 수학에도 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축복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 축복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여러분 성경 보시고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일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줄 땅, 앞으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지금도 우리가 살던 곳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는요,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일가 친척이 있는 동네를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무슨 시대였나? 부족 시대예요. 부족. 이 부족 국가 시대에는 자기 일가 친척 부족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목숨이 위태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갈는지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할 때에 부산으로 간다, 목적지를 알면 안 불안해요. 저 목포로 간다, 목적지를 알면 덜 불안하는데 떠나기는 떠났는데 어디로 갈는지 방향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성서학자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을 읽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일도 그렇지만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100세의 아들 얻었지? 예. 네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가 하면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가슴을 갈라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물로 씻고 그리고 뼈를 추리고 난 다음에 토막을 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아들 이삭은 안 되는데요, 아유, 번제로 드리라고 어떻게 가죽을 벗기고 가슴을 갈라서 내장을 꺼내가지고 물로 씻어서 그리고 토막을 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불태웁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 하고 순종하셨고 언제나 아멘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불순종이 없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멘 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야 돼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예, 그랬더니 우리 신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순종이 잡종보다 낫다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순종했는데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아멘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축복의 원리 첫째가 뭐라고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그가 범사의 복을 받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2장을 열어주시고요. 1절 읽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목적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가다가 보니까 마침내 그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곳에 뭐를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자, 구약에서는 제단 그러지만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두 번째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한 다음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8절 같이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장막을 옮기게 되었는데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를 쌓았어요?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할 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치니까요, 장막을 옮기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왜? 베두인족이니까. 베두인족은 양치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막 치고 풀이 많은 데서 양을 키우다가 거기에 풀이 다 떨어지면 장막을 텐트를 걷어가지고 풀이 많은 곳, 그리고 시냇가가 좋은 곳으로 옮겨서 텐트를 또 옮겨 쳐야 되는데 그가 장막을 옮겨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 하는 신앙이냐?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자, 13장 한번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와서 살다가 보니까 식구가 늘어났습니다. 13장 2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해졌어요? 가축이 많이 늘어나고 은도 많아지고 금도 많아지고. 문제는 성경 5절과 6절 보세요. 13장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의 식구들 그리고 조카 롯의 식구가 점점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니까 일하는 목동들도 늘어나다가 보니까요, 한 집에서 두 식구가 살아가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 분가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을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버르장말이 없는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느냐? 10절 같이 보세요.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무슨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참, 롯이요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비옥한지 풀도 많고 그리고 물도 많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겁니다. 조카가 얼른 거기를 선택하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약속했던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어디를 갔느냐? 저 헤브론 골짜기 산 비탈로 들어갔어요. 성경 13절 같이 함께 봅니다. 13장 18절.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뭘 쌌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니까요, 비옥한 땅 요단 들판을 선택하니까 산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 이사를 하고 산 골짜기 헤브론 골짜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숨 넘어가겠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아세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데 일주일 동안 사업하고 일한 복을 언제 받느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배라는 말이 뭐냐?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이라는 이 뜻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경배를 돌려드린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경배를 돌려드리는 걸 worship,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입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제가 천호동에서 목회하다가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그전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경기도 여주 가보니까요, 그 옆에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을 갔는데, 이 동네는요, 그 동네에서 아주 유지들, 부자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교회에 다니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란 말은 월십이란 말인데, 월십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서 입으라는 말이 아니고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주일날은 제일 좋은 옷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마음도 가장 준비된 마음으로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헌금도 똑같은 1,000원짜리라도, 똑같은 10,000원짜리라도 가장 빳빳한 거, 가장 깨끗한 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착 입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교회로 오는데, 사무실이 4층에 있었습니다. 4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오는 길은 같아요. 오는 길이 같은데 깨끗한 양복, 와이사스에 넥타이 메고, 여자들은 아주 깨끗한 양장,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포피스 입은 사람들이, 깨끗한 옷 입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오고, 추리닝 입은 사람들, 그저 몸빼 입은 사람들, 헌옷 입은 사람들은 저쪽 교회로 가는데, 1년 딱 지나니까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옛날 부자들은 저기 다니고 신흥 부자들은 우리 교회를 다닌다. 소문이 났어요. 1년 지나니까요, 이미지가 달라지고 지역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져. 왜?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정성으로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교회로 오니까요, 저쪽 교회는요 그냥 일하다가 말고 그냥 편한 옷 입고. 여러분 집에도 제일 좋은 입고 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식장에 갈 때는 그냥 좋은 옷 입고 가는데 교회 올 때는 편한 옷 입고 그냥. 그래서 남자들은요,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교회에 나오면 좋고요. 사람이 이상합니다. 옷이 뭐라 그래요? 옷이 날개라고 옷 차림새가 다르면 몸가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영상실 이사야서 58장을 잠깐만 올려주세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 이사야서 58장 13절 큰 소리로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첫째, 빨간 글씨 보세요. 내 뭐를 금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등산하고 싶다고 등산 가고, 주일날 골프 치고 싶다고 골프 치러 가고, 발을 금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오직 교회당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발길이 중점이 돼야 됩니다. 얼른 예배 드리고 골프장 가려고 얼른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마치고 그리고는 등산 가려고 얼른 드리고 뭐 어디 또 놀러 가려고 발을 금해. 두 번째는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은요,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에요. 주일날 즐거워요? 아유, 억지로 끌려가지고 오늘 어쩌다 보니까 또 오늘 주일이네. 월요일날 장사하고 화요일날 장사하고 일주일 내내 장사하다 보니까 주일이 됐어요. 아이고, 성경책 어디 갔나? 저기 보니까 먼지가 푹푹 쌓여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에휴, 주일은 왜 이렇게 일주일 그냥 빨리 다가오는지 그냥 짜증스럽게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 여러분, 주일날은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성경책 탁 끼고, 그리고 옛날에는 막 십리도 걸어가고 오리도 걸어가고, 그리고 걸어서 멀리 걸어서, 저도 한 십리까지도 걸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딱 가다 보면 너무 기뻐요. 즐겁고 기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날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배 갈 때가 즐겁고 말씀 듣고 올 때 기쁘고 즐거워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네.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레오날드 다빈치가 예수님과 12제자의 모델을 구해가지고 다 그렸는데 두 사람을 마지막에 못 그렸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하나 구해서 모델로 앉혀놓고 최후의 만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그렸는데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그릴까 생각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 앞에 딱 갔더니 예배 마치고 딱 사람이 나오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서요, 얼굴이 편하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당신 내가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 모델이 좀 되어달라고. 누구를 그리냐? 지금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예수님 모델을 그리는데 당신 좀 모델 좀 해달라 그랬더니 기쁘게 허락을 해서 예수님 모델을 그렸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더 그리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렸고 다른 제자들 그렸는데 가룟 유다를 못 그렸어요. 그 가룟 유다를 닮은 모델을 찾아야 될 텐데 어디 가면 좋을까? 교도소. 그래서 교도소에서 몇 년간 복역하고 딱 나오는 사람이 수염이 답석한 게 빼짝 마른 게 가룟 유다 인상 비슷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당신 지금 교도소에서 출소하는데 지금 가면은 어디 갈 데가 있느냐 물었더니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내가 그림 그리는 모델로 삼고 당신한테 돈도 줄 테니까 가자고. 그분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혀놓고 그분을 그리는데
그 모델이요 앉아 있다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웁니까? 나 지금 그림 그리는데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울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두 번째 그립니다. 아니 나는 당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어느 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오는 그때에 당신은 나를 예수님 모델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다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온갖 죄를 짓다가 보니까 교도소에 갔다가 몇 년 복역하고 나오는데 이제는 내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님 모델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같은 인물이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비결, 그 이야기가 다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듣고 교회 다닐 때는 예수님 닮았는데 신앙 다 버리고 온갖 죄를 짓다가 복역하고 나오니까 그 얼굴이 누구 닮았어요? 가룟 유다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날이라 발을 금하고 세 번째는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사로운 말. 주일날은요 갈 때 전도하고 올 때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사사로운 인간적인 말을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에는 예배하는 사람의 세 가지 자세. 첫째는 발을 금하고 가고 싶은 데 가면 안 됩니다. 둘째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세 번째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그날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날. 자, 그러면 우리 방송실에 그 다음 성경 1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예배 마치고 은혜 받으면 마음이 즐거워요. 즐거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냥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까무러치게 기뻐요? 까무러치게 기뻐요? 기절초풍하게 기뻐요? 아주 기절초풍할 정도로 기뻐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즐거움의 복이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게 출세잖아요.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세 번째는요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물질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요단강을 건너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요 그 물질이 어마어마해서 한 번에 다 건너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소와 양과 가축이 얼마나 늘어나고 가족들도 늘어나고 자녀들도 늘어났는지. 야곱의 업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방송실 이 사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 사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영어를 보니까요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부자. 지금은 빌 게이츠나 지금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런데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느냐. 이 강철왕 카네기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일 때가 있었어요. 방송실 이제 내려도 됩니다. 어떻게 이 카네기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물론 지금은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일론 머스크라는 이런 사람이나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카네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카네기야, 예, 너는 교회 가면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왜냐하면 앞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고 금자리다.
가운데는 은자리고 저 뒷자리는 말 안 하겠어요. 은혜 받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어머니가 항상 가르쳐, 너는 교회 가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주일날 예배 꼭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어머니가 늘 일러줍니다. 너한테 돈이 생기면 왼쪽에다 넣고 이 왼쪽 주머니에서 10분의 1은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주일날은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항상 아멘으로 받고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목사님하고 절대 다투지 말고 목사님 멀리하지 말고 언제나 카네기 어머니가 너는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고 그리고 언제나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목사님하고 관계 좋게 맺어서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어머니가 늘 가르쳐 주었어요. 카네기는 그 어머니 말씀대로 주일 성수 잘했더니 사업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철강 사업을 인수해 가지고 철강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야, 모든 사업의 첫 번째가 뭐냐? 철강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 작년까지는요 11번째 잘 사는 나라에서 작년 평가가 우리나라가 10번째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떨어졌어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신나.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일본 경제가 20년간 침체가 돼가지고 일본이 우리보다 뒤떨어졌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이 카네기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해서 수입이 생기면 왼쪽 주머니 거기서 10분의 1은 오른쪽 주머니 11조 주머니 언제나 11조 철저하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카네기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가 포항제철을 세우면서 철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도로도 건설하고 다리도 건설하고 집도 짓고 다 철강이 들어가잖아요. 앤드류 카네기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겁니다. 카네기가 6살 때, 몇 살 때? 카네기가 6살 때 한 번은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갔습니다. 엄마가 늘 가는 단골 과일 가게입니다. 그런데 다 과일 가게 단골 가게 딱 갔더니 그때 뭐가 나왔는가 하면 앵두가 쫙 나오는 계절인데 앵두가 나왔어요. 앵두가 파랗잖아요. 야, 보니까 먹음직해요. 그래서 카네기가 앵두를 바라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겁니다. 그리고 입맛을 다시니까 과일 가게 아저씨가 야, 너 앵두 먹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그랬더니 너 먹고 싶은 대로 집어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집어 먹으라 그러면 얼른 집어서 먹어야 될 텐데 카네기는 집어 먹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입맛만 다시는 겁니다. 입맛만 다시고요. 그리고는 집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가지고 그 주인 아저씨가 집어 먹으라고 했는데 먹고 싶은 만큼 집어 먹어 그랬더니 그래도 집어 먹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입맛만 다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오더니 그 녀석 참 기특하게 생기고 예쁘게 생겼네 그러더니 주인 아저씨가 와서 앵두를 딱 한 움큼 지어가지고 야, 옷자락을 펴라 그래서 옷자락을 딱 폈더니 그 옷자락에다 한 주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앵두를 먹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물었어요. 카네기야, 아까 너 왜 아저씨가 집어 먹으라고 했는데 안 집어 먹었니? 그랬더니 엄마, 내 손보다도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손보다도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내가 집어봐야 요만큼밖에 못 집는데 아저씨가 집어주니까 한 움큼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손보다도 아저씨 손이 더 큰데 그 아저씨 손보다도 더 크신 능력의 손이 계신데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아저씨 손보다도 1000배 만배가 더 크신 손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현재보다 1000배나 너에게 복을 주리라. 현재보다 몇 배? 1000배. 집 한 채 있는 분 현재보다 1000배 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카네기가 어릴 때부터요 벌써 경제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내가 집어봐야 이만큼인데 아저씨가 집어주시니까 큰 움큼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이 카네기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가 세계에서 철강 회사로 가장 부자가 된 겁니다. 자, 축복의 원리 첫째는 순종, 둘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예배의 승리, 인생 성공. 다시 한번 인생 성공, 예배의 승리.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생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일 범한 사람들 전부 다 망했어요. 히틀러 1939년 9월 1일 주일날에 폴란드를 공격했습니다. 히틀러가 주일날 폴란드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1940년 6월 25일 항복하고요 히틀러가 마지막에는 자살하고 죽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애인하고 총으로. 나치 독일이 마지막에 망할 때요 주일날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나폴레옹 1813년 10월 17일 주일날인데 그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더니 나폴레옹이 1815년 6월 18일 날 항복하고 그 나폴레옹이요 알프스 산도 넘었다는 그 나폴레옹이 저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일본 1941년 12월 8일 주일날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미군들이 진주만이 어딘지 아시죠? 하와이에 있는 그 섬 거기가 진주만이라 그래요. 거기에 그 비치를 펄이라고 하면 진주라 그럽니다. 그 주일날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무슨 날? 주일날 새벽에 그냥 탱크 300대 앞세워가지고 쫙 몰고 오니까 김일성이가요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달고 다녀라. 김일성이가 일평생 동안요 요 목에 혹 하나가 달려가지고 이만한 혹 때문에 마지막에 죽을 때도 그 혹 때문에 죽었대요. 주일 범한 사람은요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힘든 걸 명령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아들의 가죽을 살로 어떻게 벗깁니까? 그리고 가슴과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야 돼요. 내장을 씻어서 그 다음에는 토막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불 위에 장작덤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드립니다. 그 아들을 바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헌신이라 그래요. 헌신. 무슨 신? 새신? 헌신.
sacrifice라고 하는 헌신. old shoes가 아니고 old shoes, 헌신 그게 아니고 sacrifice, 헌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자, 누가 얼른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네게 어떤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그래요. 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 고개 들고 보세요. 하늘의 별 셀 수 있습니까? 나는 세는데. 하늘의 별이요 840개예요. 왜? 동쪽에 빽빽, 서쪽에 빽빽, 남쪽에 빽빽, 북쪽에 빽빽이니까 빽빽 800에 가운데를 보니까 스물스물. 그럼 840개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여러분, 모래 셀 수 있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모래 한 주먹만 이렇게 들고 책상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 세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모래 한 주먹도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랬는데, 자, 거기 대적의 문에다가 언더라인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대적의 문. 대적의 문이 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대적의 문이 뭔가 하면 옛날에 부족과 부족이 전쟁하잖아요. 요즘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부족과 부족이 전쟁할 때에 그 상대방이 못 쳐들어오게 성을 쌓고 앞에 문을 꽉 세워놓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저 병자호란 때에 거란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의 임금이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남한산성에 도망갔어요. 남한산성이 험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산성까지 쌓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제일 앞에는 문이 있어요. 지금도 남한산성 가면 서쪽에 서문이 있고요, 북쪽에 또 북문이 있고, 저쪽에 동쪽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터져가지고 거기는 아마 동문이 있었는데 도망간 것 같아요. 서문은 서 있고 북문은 그대로 부서졌는데, 북문은 부서졌는데 다시 복원했습니다. 동문은 도망가고. 근데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겁니다. 승리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까지도 헌신을 하고 바치니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대적의 후손들이, 그 자녀의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도록,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에요. 아까 수학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듯이 이제는 복받는 원리를 배웠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철저하게 예배 생활의 성공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바치는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같게 많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도록 가는 곳마다 승리, 가는 곳마다 승리, 가는 곳마다 승리. 그러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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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교회 이정린 권사님, 하나님 빨리 채워주시옵소서. 한나 어린이집 정원이 차고 넘치도록 20명, 아이고 200명도 아니고 20명인데 하나님 정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총교회 변진경 사모님,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춘천의 신성교회 어기현 장로님 동생 회복 기환이 회복하여서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진욱 서경심 천미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영어로도 멋있게 썼습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이 정도는 저도 잘 읽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신앙, 언제나 예배하는 신앙, 아들까지도 바쳤던 헌신의 신앙을 본받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